오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오셔야 할 분이 아니라 오셔서 계신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 친구가요,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짧은 고백이 담긴 글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읽는 내내 저의 지난 삶을 좀 그대로, 또한 현재 저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듯해서 이분의 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곱씹게 되었는데, 그 고백은 누가 하셨냐면요, 오랜 시간 문학평론가이자 불어불문학 교수로 재직하셨던 고 황현산 교수님이 고백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은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살면서 제일 황당한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애를 낳아 키우면서도 옛날 보았던 어른들처럼 내가 우람하지도 단단하지도 못하고 늘 허약할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늙어버렸다. 준비만 하다가. 이분이 젊었을 때 이 글을 쓰신 게 아니고요, 인생의 거의 후반이 다다랐을 때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이분의 고백 그대로 아직도 어른이 되었다는 그 느낌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의 흐름에 따라 생물학적으로는 분명 제가 어른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옛날 어릴 적에 성숙하고 의젓한 어른이라고, 또한 존경할 만한 어른이라고 느끼며 살아왔던 그분들과는 참 많이 다른 지금의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또한 주변 사람 어떤 누구에게도요, 나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어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0대 후반의 인생을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게는 준비된 어른스러움이 좀 한참은 모자란 듯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 가운데 씁씁함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제가요, 이분의 글을 곱씹고 곱씹다가 문득 제 지난 신앙의 삶들이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 신앙이 지금의 제 신앙의 정도가 혹 정말 준비만 하다가 그저 늙어만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요. 그래서 어른스러운 성숙한 신앙,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만한 묵직한 신앙의 내용들이 내 삶 곳곳에 여전히 묻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준비 안 된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라며 좀 솔직하게 제 자신이 대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나름 곰곰이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더욱 많이 들여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요, 제가 누구예요?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라는 직분을 받아서 지난 20여 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섬겨왔던 단 한 분의 성도님들도요, 저를 부족한 자로 아직은 한참은 준비가 필요한 사람처럼 대우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사일 때나 목사일 때나 한결같이 제가 섬기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바라봐 주셨냐면요, 나름 성숙한 신앙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마치 신앙에 있어서는 나를 믿고 따를 만한 어른인 양 과분하게 살아게 해주셨고, 또 과도하게 저를 평가하며 대우해 주셨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진실은 누가 가장 잘합니까? 제 자신이 가장 잘 알지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 중 하나가 뭐예요? 목양 혹은 양육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면 제가 제 자신을 자꾸만 포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어른 된 것처럼요. 마치 한참은 무르익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도 된 것처럼 다 충분히 준비되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능숙한 존재인 것처럼 제 자신을 많이 포장해 왔던 것 같아 참 회개가 되고 또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삶을 살아오면서요, 가장 고민스럽고 불편했던 순간은 언제나 누군가의 신앙에 관해
제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았다면 그때마다 제 스스로가 가장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큼이나 나도 아직 준비되지 못했고, 내가 마주한 그 사람만큼이나 나도 아직 그 고민 안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 신앙의 삶에서요, 제가 가장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래서 가장 미미하게 어린아이같이 미숙하게 경험되고 있었던 신앙의 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제 삶에 계신 성령님 안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제게는 참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오랜 목회 사역 가운데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의 신앙인들이 꽤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하며 믿음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믿음 안에 분명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실 그 성령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성령님에 관해서만큼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계속되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를요, 우리의 성령님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님, 그분의 능력은 늘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처절하게 구하여 다시 붙들어 메어 드려야지만 겨우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에 따르면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령님은 거듭 우리가 다시 구하여 오시게 해야 할 뿐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 신앙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가운데 이미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에 관해 우리가 어떤 뚜렷한 증거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가장 뚜렷한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없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누구로 아니면 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든 그리할 수 없다라고 단언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신앙 문화에서 자라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교육과 양육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 동아리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축적된 성경의 지식이 참 많아져서 그런 기독 문화에 관한 우리의 경험들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 동의하게 돼서 우리가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며 그들을 책망하듯 반문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계시지 않는다고 반문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인 너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미 계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오해하며 때론 왜곡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교회 사역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봉사하는 그 일부에게는 성령님이 여전히 충만하게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나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없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다시 성령님을 구하여 받아야 하고 우리를 떠난 성령님을 간절히 처절하게 구하여야 하지만 그분은 다시 오실 거야 라며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신앙 용어 하나가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님이 부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량과 에너지의 정도를 채워내듯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경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의 열심과 지극정성한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다시 채워내야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혹시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령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지극히 우리 식대로, 어쩌면 대단히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관점으로 성령님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여부에 따라 계시고 안 계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되 항상 충만하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 함께 살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과 충만하게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믿고 구하며 지속적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점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다음들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는 항상 충만하지만 우리가 충만한 믿음으로 성령님을 언제나 매번 지속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항상 충만하신 성령님을 믿고 사는 자가 되라고 성령 충만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성령이 처음으로 신약시대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를 거듭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된 성령을 받기 전까지 너희들이 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어떤 날, 오순절 날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성령이 임재했다고 말합니까? 먼저는 집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였고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니면 선지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를 약속대로 기다린 각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모두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각자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속해서 다시 오시게 해야 할 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 충만하게 언제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더 봐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했어요? 다 충만하게 임했더라.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던 모든 자들 가운데 그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의 임함은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은요, 임하시면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언제나 늘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부족하기 때문에, 분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셔서 채워내야 할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모든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꼭 온전한 믿음 안에 확신하고자 하는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이미 오셨고,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가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이 성령님을 언제나 매번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존하며 그분이 인도하실 그 삶의 그 삶 가운데 순종해 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단단한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이미 성령님은 오셔서 계신 분입니다.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언제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다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겐 이미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지만 충만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가 허용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미 충만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적극적으로 구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충만하게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멀찍이 놔두고 방치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하대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하실 그 삶의 소망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삶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이런 믿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해 주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통하여서 품는 모든 소망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소망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는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적극성으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다져가려 했고, 마치 우리는 고아처럼, 아무 도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믿음 안에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자유하게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그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여,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님 안에 부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을 때에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풍요로움을, 그 삶의 풍성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분에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하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